저희들이 지금 읽은 이 마가복음 9장 26절부터 29절의 이야기는 원래는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심한 병이 든 아들인데, 성경은 어릴 적부터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가 걸려있고 또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거기다가 간질 증세를 보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많은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은 이 아이에 대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에 지금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고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트랜스피겨레이션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변화산에 원데이 리트릿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의 이 제자들한테 이 아버지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간절한 심정으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9명의 제자들은 무언가를 했습니다.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됐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9명의 제자들의 그 능력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셨을 때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목적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게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본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자기와 함께하게 하는 것, 그리고 파송, 내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파워를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사역도 우리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제자들이 언어 장애와 청각 장애, 또 간질 증세를 보이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그 1일 수련회 다녀오시고 돌아오시자마자 이 아이와 지금 이 사건과 만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병든 아이 속에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에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들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오면은 청중은 아멘이라고 대답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뭐 예수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장면 앞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리스폰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 조용히 질문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다 있는 데서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부끄러웠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딱 이렇게 있을 때만, 주변에 사람들 없을 때 은밀하게 주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서 오래된 번역이 킹 제임스 번역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kind, 이런 종류는 can come forth, 나갈 수 있다. By nothing, 어떤 것으로 나갈지 못하는데 but by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또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최초에는 원본이 있었는데 그 원본을 계속해서 카피하다 보니까 수많은 카피들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연구 보존할 수 있는 기계 없었기 때문에. 예, 그 퍼파이러스라고 하죠. 그 파피루 종이 혹은 동물 가죽 보존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썩기 전에 다시 베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낄 때 뭐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혹은 실수로 했는지 어쨌든 어떤 사본에는, 어떤 카피본에는 프레이어만 달려있고 어떤 카피본에는 and fasting이라는 말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거기 분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어떤 번역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어 성경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렇게 번역된 부분에 and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and, EN인데 우리 영어로 하면 이게 원어로는 in이라는 뜻입니다. in. 그러니까 기도 외라고 번역한 거를 우리가 직역으로 하면 in prayer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만이, 기도 안에서만이라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 이거보다는 더 직역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기도 안에서만이, 기도 속에서만이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런 종류, this kind, 이런 종류를 기도 안에서, 기도 속에서 해결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종류, this kind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무리 해결해야 용쓰고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거대한 장애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인생의 난관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아주 절박하게 해결해야 될 디스카이, 이런 종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를 기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안에서 많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라고 뒤집어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지만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까지는 이런 종류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라는 말을 잘 즐겨 쓰는데, 우리 동네, 맨하탄. 우리 동네잖아요. 그죠? 이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출판했어요. 몇 년 된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Prayer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부제로 Experiencing OM Intimacy with God. 그러니까 기도, 그리고 부제로는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경외를 경험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은 이제 갑상선 암에 이제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 캐시 사모님은 크론병에 걸렸습니다. 크론병은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그 소화기관 전체에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 병인데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 사모님 캐시 사모가 남편 팀 목사에게 여보, 우리 매일 밤 빠지지 말고 우리 한번 머리 맞대고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사용한 예화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이런 예화를 들려줘요.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의사로부터 당신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한 알씩 먹어야 하고, 혹시라도 빠져서 약을 먹는 것을 놓쳐버리면 몇 시간 안에 당신은 숨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고, 그리고 죽는다면 과연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잃어버릴 리가 없죠. 그죠?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읽다가 또 한 가지 가슴에 실제적인 경험에서 아무리 영어가 안 돼도 영어가 통하는 데가 있어요. 음식 먹고, 돈 주고 음식 먹고, 뭐 물건 사고, 돈과 관련해서 뭐 비즈니스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영어가 짧아도 어떻게 하는지 간에 다 통합니다. 그래서 뭐 LA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맥도날드 가고 이렇게 가슴을 탁탁 치니까 치킨 가슴살을 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통해요.
생명과 관련된 일. 왜 어떻게 그냥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 팀 목사님 부부는 그런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암이요, 한 사람은 그 크론병이요라고 하는 그 진단받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팀 목사님이 또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또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출장 가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전화해서 자기 아내와 기도했다는 거죠. 함께.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기도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면 여러분이 좀 그냥 목사니까 그렇겠지 그렇지만 이미 우리 동네에서 목회 잘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많으니까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늘 이런 종류 this kind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제자들처럼 실패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날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런 종류 디스카인드 이 질병을 치유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서 주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능력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때는 안 됐어요. 분명히 그날 제자들도 그 앞에서 기도했을 텐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니까 그냥 상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은 기도 드린다고 그것이 다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치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기프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받은 그 기프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은 더 그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술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악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동종이 조금 덜 가는데 이 뭐예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 이거 첼로, 바이올린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동종이 가요. 이 목으로 하시는 분들은 3시간 이상 못한다며요. 하루에 연습을. 그죠? 근데 이 피아노 하시거나 이거 하고 이거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전문가도 계시지만 며칠 연습 안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나오고 나중에는 전문가에 다 아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받은 능력의 선물을 기도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펠로십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보는 것은 자기들이 받은 이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자신들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혹시 행하지 않았던가
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 잘 알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목적은 분명했어요. 성전에 가는 이유가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잘 드렸다, 기도 잘했다라고 인정받고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뭐가 문제였는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참 저를 이렇게 잘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은 인생 막 사는데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쇠기놈같이 악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 자기 자랑하고 돌아간 것이에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날 예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런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의 전통, 우리 기독교 히스토리, 역사는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다른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전통이고 히스토리.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왕의 조소가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통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은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전통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히스토리에서 이 개신교 종교 계획의 그 시조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너무 하루 생활이 바쁘고 너무 일이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도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다는 거죠. 장로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루 동안에 자주 기도드려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의 시대는 아주 규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너무 규칙적이라서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탄생합니다. 이어로는 50년 이상을 매일 새벽 5시에 기도를 했어요. 50년. 그래서 이런 말을 내렸어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을 내렸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죄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성도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근데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인가 잠자리에 들 때 저녁 기도, 그것은 성도라고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새벽 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새벽에 5시 반에 몇몇 기도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또 송본사님은
저의 새벽 기도 파트너예요. 예. 저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10년간. 그죠? 권사님? 예. 그래서 사람이 어떤 간에 혹시 저는 뭐 또 이렇게 또 교회 일로 다른 또 출장 가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럼 오셔서 문 열어놓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제 전화기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 있으시죠. 적어도 우리가 아침에 기도드리고 저녁 잠자리에 기도드리고 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으시죠? 네. 그럼 뭐 어떤 분들은 뭐 차 타고 가면서도 뭐 기도하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뛰면서도 기도해요. 제가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못하지만 자깅을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제 머물 때는 여기 새벽 기도 끝나고 이 리버사이드 이거 제 전용 구장이에요. 내가 뛰면 내 거니까. 네. 여기서부터 해갖고 저기 79가 트럼프 타워까지 그렇게 자깅해서 갔다 오면 그때 뭐 머리가 막 그냥 각성이 돼요. 그래서 그냥 맥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신 겁니다. 예수 이름, 은혜 풍성, 성령 충만, 말씀 능력, 교회 부흥, 세상 개혁, 제국 승리 이러면서 계속 뛰어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제가 이렇게 한다니까 쉬운 거 같죠. 해보세요. 뛰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숙달이 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 좀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전화기로 좀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우리가 10월부터 시작하는 기도 훈련에 좀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운트해 보니까 현재 한 18분 정도가 신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6주만 좀 투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종류는 기도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의 마지막 구절에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간단해요.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기도 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 힘듭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우리에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순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보잘것없고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에서만이 이런 종류 디스카인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자주 기도로 만남의 교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이런 종류는 기도 안에서만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로 이런 종류를 해결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